열이 좀 떨어졌고 이제 저기 하고 그래서 뭐 전염은 없지만은 그래도 간호사한테 오늘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까 김미경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도 되냐 했더니 마스크 쓰고 하면 괜찮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목사님이 가장 복된 말씀, 정말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인생 작품. 사람이 한 해를 살고 1년을 살고 평생을 살고 가는데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이 가면은 너무 힘들죠. 남긴 것이 없이 그 인생에 마쳤다.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영원한 것에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원한 것이 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영원한 것. 또 인간의 영혼도 영원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육신을 벗고 나면 육신은 땅의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가서 이렇게 녹아버리면 없죠. 그렇지만 그 영혼은 육체의 몸을 벗고 난 뒤에 곧바로 어디로 가냐? 하나님 보좌 앞에 서거든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로 지옥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땅에 살 때도 두 길이에요. 근데 영원히 육신의 옷을 벗고도 가는 곳이 두 곳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 천국이냐, 영원한 형벌 속에 있는 지옥이냐.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일부 예배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녹취록에 보니까 우리 렘넌트가 잘 증거를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고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주시면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왜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지, 과학자들이 우주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지만은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영원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과 또 지옥도 영원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천국, 구원도 영원하거든요. 근데 이 천국 구원을 어디로 가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만이 그 영원한 천국에 가서 이 영원한 축복을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복음으로 누구를? 우리 안디옥 가족들을 능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언제부터? 이 말씀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것,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오, 처음과 나중이시오, 또 시작과 끝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디옥 가족들을 70억 인구 가운데서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고 엄마 뱃속에서 조성되기 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자녀로 70억 인구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2017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언했던 대로 오신 대로 이 시간에 2017년 만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복된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영원한 존재인데 그러면 영원한 미래가 있어요. 영원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 어떤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계복음화의 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이걸 약속하시고 바로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축복,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것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한 능력이에요.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골길을 갈 때, 아침에 새벽기로 올 때, 저번에 전도사님이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을 집에서 걸어오는데, 눈을 밟으면 사각사각 하며 너무 신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양반이 차가 고장났는데, 고장났단 말은 안 하고, 걸어오시면서 사각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복음적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참 시골 눈길을 걸어갈 때, 또 들판을 걸어갈 때, 또 이렇게 그 산에 강릉에 가면 이리 산에 경포대 가면 바닷가가 있지만 또 이렇게 소나무 숲 지나서 이쪽으로 가면 그 산에 걸어갈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무도 걷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안디옥 가족들입니다. 왜? 2017년도에 하나님이 뭐라 하죠?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주는 땅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 두 가지 기업이 있어요. 땅하고 자녀. 우리 안디옥 가족들은 이 두 가지 축복을 하나님 기업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고 계시고 받을 믿음만 준비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끝에 가서 결론에 기도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내가 응답 받을 거 먼저 적어 놓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을 반드시 이끌어 가셔요. 이렇게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도 나무를 하나 보고 목표를 정해놓고 걸어가면 똑바로 걷잖아요. 그런데 똑바로 걷는다 하면서 앞을 보고 가는데 비틀비틀 걸어가요. 제가 그 전에 척추가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갖고 걸음을 걸으라는데 줄을 그어놓고 걷는데 아무리 걸으려고 해도 반드시 안 걸어져요. 한쪽으로 치우치더라고요. 왜? 좌골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열심히 걷는다고 걷는데 한쪽으로만 걸어요. 항상 삐뚤어져요. 또 굴르기를 하면 가만히 제 장소에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계속 굴러요. 이게 보면서 내 인생도 목표가 뭡니까? 영원한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딱 방향 맞추고 걸어가면은 이렇게 구불구불 걸어가지 않고 똑바로 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가기 때문에 응답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절대로 뒤돌아볼 필요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어려움 당해도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내 주인이 그리스도니까.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인간과 천국과 지옥과 이 영원한 것들 속에서 이걸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후임자로 하나님을 위협을 받을 자로 우리 안디옥 귀한 분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13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우리의 인간의 몸과 환경은 이사야 60장 6절에 8절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영원하냐?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어요. 내가 길을 못 찾고 방황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셔서 내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란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돼서 무덤에 탁 이렇게 누워 계실 때 마귀가 박수를 쳤어요. 자기가 이긴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할 때 마귀의 머리가 박살났거든요. 그 박살난 마귀가 지금도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마귀를 멸하러 오셔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속이는 이것들을 은혜 못 받게 하는 이것들을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저기 목사님 것만 아니고 각자 여러분의 것이에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가문의 문제를 끝냈고 십자가에서 우리 후손들의 자녀의 문제를 끝냈어요. 지금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환경의 문제, 문제의 한계에 딱 부딪혔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거든요. 그때 그리스도만 선포하시면 돼요. 어떻게 선포하시냐? 이 멸망도 지옥도 영원하는데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되니까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완전히 여기고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을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원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이 죽어버려서 짐승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죽은 사람들이 신문에 보면, 뉴스에 보면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뉴스 틀기가 좀 겁이 나죠. 어떻게 친아빠가 자기 친딸을, 그럴 수가 없는 일들인데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짐승이에요. 그래서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자살의 방에서 박상희 그 장로님이 입에 담지 못할 일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왜 그렇게 독한 말을 하냐. 영이 죽지 않고 영이 사는 것이 나를 살리고 내 후손을 살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성공시키는 비밀이기 때문에요. 우리 그 자살의 방 특강을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이야기를 저는 몇 년 오래됐거든요. 지금 강남에는 우리 청년들도 우리 랩런트들도 있지만은 이게 성이 얼마나 타락했냐. 고3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 아이의 육적으로 올라오는 성욕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준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이 아이의 올라오는 걸 그 감당하기 위해서 인류 대학을 가고 인류 유학을 가서 인류 박사가 돼서 돌아와서 한 자리를 하고 정치를 하고 경제를 장악해야 되니까 짐승 같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했습니까? 영이 죽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저는 몇십 년 전에도 듣고 그걸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강남에서 이사 올 수가 없노라고 한 전도자의 고백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목사님 되게 싫어하세요. 이상한 문화다 뭐다 해가지고 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우리 아이들도 아주 싫어해요. 제가 막 현장에서 만난 얘기를 하면 아주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 죽어버리면 짐승의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40장 6절에 8절에 말씀을 주면서 이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주인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의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냐?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생이 살아가는데 짐승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길을 주셨어요. 축복의 길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마귀가 손을 못 대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키면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나오죠. 거지와 부자 나사로.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지같이 살아는 말은 아니에요. 부자 나사로 같이 부자같이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이 말은 건강하고 돈도 많고 연락하면서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베풀었다. 이 세상에 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단 한 가지.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 한 방울이 은혜가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이곳에 들어갔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에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이 지옥이에요. 이 영원한 지옥의 불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 지옥 가봤어? 그래요. 네, 그러죠. 저는 지옥 같은 삶을 투병사가라면서 살아봤습니다. 당신은 이런 삶 살아봤습니까? 그리고 이런 삶을 살면 당신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무 말 안 해요. 에이, 뻥이야. 어떻게 가난 걸려갖고 한 달 만에 살아나겠어? 뻥이야. 저 사모님 뻥치는 거야. 그렇게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부인한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암이 걸렸을 때 투병생활 할 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교회에 열심히 예배에 집중해서 이제 치료도 받고 나았으니까 요즘 안 나오고 계세요. 남편만 나와요. 그래서 전화하면 항상 나온다고 그래요. 아, 사모님 다음 주에 갈게요. 다음 주. 누가? 마귀가 그 사람의 영혼과 발로 올무로 꽉 잡는 거예요. 그 가문의 운명이라는 걸 가지고. 그런데 불신자는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거처로 천국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송년을 통해서 송년 예배를,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복음이 로마서 16장 25절이에요. 우리 한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이 복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도 가져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는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가장 귀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안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행복하면 자녀에게 행복한 말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남편에게 행복한 말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내에게 행복한 말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 순간 복음을 놓치고 있으면 사단이 제대로 갖고 놀죠. 그 자매가 분명히 오늘 아침에도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를 바꾸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죠?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예배 오기 싫으니까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다 웃는 분들은 전까지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옛날에 성산교회 다닐 때 서울에서 성도님 처음에 교회 나가가지고 조금 오늘 예배 시간이 다 돼간 게 빨리 오세요. 전도사님이 그러면 전화 잘못 거셨어요. 얼른 끊거든요. 다 전가분들이라 웃어요.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날 새벽기도 때 초신자 때예요. 아직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애우지 못한 그런 시간인데 새벽기도를 나갔는데 목사님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주셔요. 근데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심비에 팍 박히는 거예요. 이 박힌 말씀이 떠나지를 않아요. 어떤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두렵지가 않아요.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 묵상, 읊조린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희한한 일이에요. 통증도 못 느껴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계속 그 축복을 누리면은요, 통증도 없지요. 두렵지도 않지요. 겁나는 게 없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에 감추어준 그 축복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26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냐?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로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거니라. 아니 우리 목사님과 우리 5명의 식구가 어떻게 시화에 와서 105세 여러분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설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저 집 망한 집, 저 집 가면 전염병 걸려 가면 안 돼. 그러던 집이
5명이 다 살아서 제 몫을 하고 살잖아요. 이게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문제 한계점이 뭐죠?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걸 붙잡고 시작하시면 돼요. 어떻게 시작해? 세세 무궁토록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살리는 일을 도전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직장, 사업장, 가정,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이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가장 축복된 현장이에요. 여기가 땅 끝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가는 금년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어떤 가운데도 그렇다면은 말씀을 제대로 보고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세계복음만 하는 이 방법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이건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탐내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에요. 이걸 24시 묵상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현장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내 사업의 축복의 길이십니다. 나를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이십니다. 나를 사단에서 승리하는 길이십니다. 그 길 대신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신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론을 아는 자입니다. 결론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과를 알아요. 언제까지?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아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결론도 알고 결과도 알지만은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영혼만 살아있지 육신이 없는 거죠. 육신이 몸을 입고 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육신이 몸이 죽어버리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만 구원받는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결 과정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걱정하지 말고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주인님 상처 받으세요. 주인님께 맡기세요. 주인님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주인님한테 맡기셔요. 틀린 거 내게 각인된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틀린 주인을 모시고 살았어요. 제가 많은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세계복음만 하고 뛰어다닌다는데 틀린 주인을 모실 때가 가끔 순간순간마다 오늘 또 목사님이 교회를 오시겠다고 해서 마스크 쓰고 하세요. 마스크 쓰고. 아니 목사가 주일날 예배 가서 어디 가서 드리란 말이냐고. 우리 교회 놔두고. 나 뒤에 가서 가만히 앉았다가 올 테니까 나 좀 데리러 오라고. 안 돼요. 오시면 마스크 쓰고 강단에 쓰세요. 그러니까 그건 생각해보고 뒤에 가서 가만히 앉았다 갈게. 내가 주일날 목사가 되어갖고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 우습지 않아. 하나님 앞에 난 예배 좀 드리게 해줘. 제가 오늘 권세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 마음 중심이 성도들한테 피해준다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좀 우리 목사님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거든요. 역시 복음은 복음이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냐? 틀린 것을 집중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생의 고통이 시작은 내가 사단에게 잡혔을 때. 고통이 고통이 아니로 느껴지는 것은 내가 언약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았을 때. 붙잡기 시작하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접하는 순간 자녀가 돼서 내 안에 성령으로 성전 삼고 계시거든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 받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성도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영이 죽은 사람은 짐승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려서. 여러분은 여기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계신 이 70억 인구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가장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복음의 흐름을 보고 또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이 말씀의 흐름 쫙 뒤에 나와 있어요. 이 한번 가족끼리 밤에는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하나 그냥 쉽게 어렵게 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었으면 율법이 복음보다 더 강할 때 같으면 절대로 목사님 못 들으시게 하죠. 어디를 들으시냐고 성도들한테 저기 하면 이제 복음 안에서 그게 어떻게 해요? 복음이 복음되니까 편안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절대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에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흘러가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있는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장소에서 내가 예배드릴 수 없을 때는 목사님처럼 마스크 쓰고 오셔요. 예배드리고 어떻게 전도자의 흐름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안디옥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성전 삼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어떻게 실패하냐? 반대로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모든 일에 성공합니다. 그 증거가 목사님하고 저거든요. 제가 초신에서 교목과장 할 때나 또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나 쓰러져서 걸음을 못 걷고 이렇게 허리 척추가 안 좋아가지고 쓰러져서 이렇게 병원으로 실려갈 때도 그 뭐 뼈에 척추에다 주사 놓으면은 걸어가요. 침 맞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라도 교회에 꼭 예배 드렸거든요. 안 죽었어요. 지금까지도 살았어요. 간암도 물론 하나님이 그 한계를 넘게 하시고 척추도 그 한계를 지금도 약하지만은 그때마다 예배에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병든 자는 우선 예배에 성공해라. 병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어떤 환경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예배에 성공하자. 이걸 목사님과 제가 붙잡았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가르쳐서 준 게 아니라 초신자가 처음부터 교회에 나간 날부터 예배는 빠져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그래서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에 성공하며 그 시간에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어떻게 드렸냐? 하나님, 저는 남편도 병들었고 저도 병들었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갑자기 감기가 기관지 천식으로 뭐 이렇게 갑자기 이런 병이 걸렸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에 부딪혀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알아서 책임지세요. 이 집에 빵꾸가 나서 비가 철철철 흘러 넘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아이가 그러는데 왜 저렇게 저주받고 이상한 가정이 돼가냐고 손가락질 하는데 하나님 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답 주세요. 주인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하나님 계획대로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했는데 살았어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됐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매 순간마다 기도로 승리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때마다 그 시간에 강하게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 세 가지 전략을 해요. 절대로 육신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요. 예수님도 그랬죠. 돌덩어리가 떡덩어리 되게. 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명예심 자극하죠. 또 뭐라고? 네가 마지막 엎드려 경배해.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호흡이 있는 한 예배에 끝까지 성공하고 가는 걸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붙잡았습니다. 금년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절대로 속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 인류가 이렇게까지 고통받고 말세지말에 지금 너무 뉴스 듣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우리 안디옥 가족과 복음 붙잡은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원래의 회복이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원래 인간으로 구원과 하나님을 같이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구원과 예배는 따로 있지 않아요. 함께 있어요. 예배 자체가 바로 구원의 축복을 누림이에요. 하나님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안디옥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갈 수 없는 새롭고 산 길 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디옥 가족들이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송구 영신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한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매 가정에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52주를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자녀들과 함께 포럼하며 새로운 기도 제목을 붙잡고 2018년도를 시작하는 가장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